그 유명한 중고 사이트는 다 봤던 것 같아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명품을 저는 모르거든요. 그 브랜드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것만 알아요. 그 뭐 샤넬, 구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그 나머지. 근데 누가 봐도 얘는 명품이야. 누가 봐도 되게 고급지게 생겼고 되게 좋게 생겼어요. 그런데 웃긴 게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이거는 중고 장터에 나와도 한 150 이상은 받을 게 생겼는데 한 8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단어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이 퀄리티 제품이라고. 하이 퀄리티 제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짝퉁,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되게 멋있게 표현한 거죠. 하이 퀄리티 제품. 이게 뭐 여차하면 진짜인 줄 알고 사겠더라고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뭐 이렇게 말은 멋있게 하고 있지만 이게 퀄리티가 좋든 안 좋든 이거는 가짜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가짜이기 때문에 얘는 그 가치가 명품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것도 올렸어요. 가짜 샤넬 가방을 올렸는데 그 상품 설명에 자기가 동일한 진품을 가지고 있대요. 이 가짜하고 똑같이 생긴 진품을 갖고 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그걸 판매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분명히 가짜를 팔지 않았을까요? 진짜는 가지고 있고. 그럼 왜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별하기 어려운데 결국에는 구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바느질이 좀 다르다든지, 뭐 로고가 조금 다르다든지, 뭐 색감이 좀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서 구별하기 쉬울 때도 있고, 누구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갖고 있어서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슬픈 사실은요, 이 가짜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많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딱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뭐 구별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에 오면 갑자기 성도예요.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 교회에 오면 성도. 예전에 제가 중등부를 맡았을 때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상시에 그 아이들이 쓰는 그런 험한 말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욕을 딱 했는데 한 친구가 너는 여기서 학교 말을 쓰면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말이 있고 집에서 쓰는 말이 있고 언어가 있고 이게 학교 언어, 교회 언어, 가족 언어, 가정 언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너 왜 학교 언어를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따로 있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 따로 있고 가정에서 살아갈 때 모습이 따로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하이 퀄리티 이미테이션 성도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성도다. 우리는 진짜 성도입니까? 저한테 그럼 당신은 진짜 성도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사실 자신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이 제 안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금 우리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나는 진짜가 되고 싶다. 나는 그 가치가 있는 명품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다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볼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잘 그 답을 찾아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진짜 명품, 진짜 성도, 가치 있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많은 종류의 짝퉁 사이에서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짜를 구별해내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나요? 아, 따가워 하고 사나요?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흘러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성도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많은 가짜들은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도 자아가 잔뜩 드러납니다. 이 가짜 성도들의 삶을 보면 교회에서 봉사 엄청 열심히 해요. 헌신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다 잘해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목적과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봉사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전에 어느 사극 같은 걸 보면 세자가 병에 걸려요. 그러면 이 중전이 이 세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절에 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딱 시간에 이렇게 똥 하고 종을 치면 시간 맞춰고 나가서 그 탑을 돌아요. 빙빙 돌아요.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탑을 빙빙 돌아요. 그리고 낮에는 그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밥도 퍼주고 막 이런 걸 한다고요. 그게 사극에서 나오던 모습들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예전에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뭐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과에 가야 되니까, 내가 취직해야 되니까,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갑자기 그럴 때 마치 이 탑을 돌듯이, 돌을 닦듯이, 덕을 쌓듯이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조금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다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목적, 저는 지금 그것들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지금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유익,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 찬양팀이 우리 막 열심히 찬양을 해요. 왜 찬양해요? 우리 찬양팀 왜 찬양했나요? 아까 여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해요. 근데 간혹 나를 드러내고 싶어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나 노래 잘하는 거, 나 악기 잘하는 거, 이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뺏기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건 지금 내가 가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를 해요. 내가 순장을 해요. 내가 임원을 맡았어요.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나 신앙 있어 보이려고, 나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 자아가 올라와 하는 그런 가짜 성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내 욕심, 내 자아,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성도의 모습은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 성도의 삶에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튀어나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된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복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성도의 진짜 모습이다. 내가 왜 봉사합니까? 어떤 유익, 명예,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나요?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어느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유독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나 아니면 그날 기분이 좋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저한테 막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면 기대가 생깁니다. 어떤 기대가 생기냐?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갈까? 보통 한 20회 많아야 50회 막 이렇게 되는데 혹시 100회를 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딱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거기에 나빠요가 딱 이렇게 와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이제 막 마음이 상처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잠 못 자고 계속 그러면서 저것이 사라지나.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평가하고 이러시는 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좋아요를 누르시다가 이게 잘 안 보이셔서 나빠요를 누르셨겠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빠요가 하나 더 빡 이러면 일주일 내내 잠 못 자고 뭐지 막
이런다고요. 제 안에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막 저를 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나한테 은혜를 주셨고 나한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저를 계속 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내 자아, 내 생각, 내 마음대로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리키 김이라고 아세요? 연예인 중에 리키 김 모르세요? 모델도 하고 그 아들이 태호라고 예전에 슈돌에도 나오고 했던 그 리키 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 가정이 자녀들을 다 동반해서 이 가정이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렇게 돌면서 4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왔어요? 그래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두 번째는 경비는 다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이 리키김이라는 사람은 그 환율에 0.1, 0.01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철저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것을 계속 훈련을 시키셨대요. 그래서 그 리키김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썼던 돈은 내 계좌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좌에서 나간 것이다. 모든 성도가 물질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질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그런 연단을 받은 것, 그런 고백의 은혜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하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건 이건데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일 또 무너지는 게 나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에 대해서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일 또 무너지는 게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자기는 결정했대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요. 결단해요. 내가 이렇게 진짜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이 설교, 이런 내용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 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도 했어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한다고요. 근데 어땠나요? 무너져요. 실패해요. 주저앉아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연단해야 돼요.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다짐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면 또 결단하고 무너지면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와, 훌륭합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다니요. 그쵸? 저도 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느라고 한참 걸리는데 이렇게 바로 나와 감사하네요. 그래,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빛이시라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땠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나요? 죄인이었어요.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불완전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우리다 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당해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의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여 그 빛을 전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빛의 근원이 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별이나 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의 사명을 살아내는 진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한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하는 필수적인 특성이자 본질이에요. 우리 성도가 보여야 하는 필수적인 특성, 본질,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주석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런 것으로는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제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맛이른 소금, 빛을 빼앗긴 빛이 된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맛이른 소금, 빛을 빼앗긴 빛이 된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저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그 삶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나의 평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향해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짐이,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내가 그런 성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저 세상에서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그렇게 잘 꾸며져 있는, 잘 포장되어 있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도의 삶,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고 매일매일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진짜 성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성도의 참된 모습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을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 실패와 실수를 줄여가시고 우리가 하루 더 성도답게 살아가고 1시간 더 성도답게 살아가고, 아니 1분이라도 더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런 결단과 다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결단하는 매일매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다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 거짓된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거짓 성도의 그런 가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발견되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